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말 성경 280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글로벌 빌리지라는 영어 글로벌 빌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구를 한 마을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 넓은 지구가 이제 한 마을처럼, 그래서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때 같이 막 불렀던 그걸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같이 이 세계 지구는 한 마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정착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고향을 떠나서 본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사는 그런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되려 우리의 그 초기 이민자들을 보면 그들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감히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힘든 그런 이민자의 삶을 보게 됩니다. 언어와 풍습과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다른 그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 믿는 자들을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자들, 곧 나그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 나그네라는 말이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구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그네다. 왜 나그네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로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신분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그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식에 따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됐고 가치관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다, 길손이다, 이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 나그네의 삶,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의 삶에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승리할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 오늘 4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나그네의 삶 앞에, 어떻게 보면 그 고난 앞에 무장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장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그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무장하는데
어떤 무장?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럼 누구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은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앞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 무장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마음을 무장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의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그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켰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3장 1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그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봅니다. 3장 22절. 네, 3장 22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18절과 22절에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과해서 오늘 22절에 보면 모든 권세를 그분 발 앞에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바로 무장을 하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했을 때 우리는 지금의 나그네 삶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처럼 마음을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장하고 있습니까? 이 나그네 삶 가운데 무엇으로 무장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보이지는 것, 여러분이 아끼고 있는 것,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무장하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라는 말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별로 마음이 안 들 수 있습니다. 고난은 환영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 고난받기 싫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고난, 그렇지만 주님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내게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얘기했던 주님의 그 고난 앞에 주님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왜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해 승리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 것이다.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얻으신 영광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이 승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그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길래, 그 유익이 뭐냐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을 오늘 베드로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그 유익이 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고난에 그 유익이 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고난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무장했는데 이 고난이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오늘 베드로에 보면 3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 받았다라는 구원의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례를 받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징표가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으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께서 뭐를 끊으셨다?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큰 유익은 바로 죄를 끊으셨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와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우리 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무장하는 것은 그 고난의 유익이 이제 죄가 끊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연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이유가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이제 끊고, 성경 본문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남은 삶을 이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고난의 큰 유익은 이제 남은 때를 이제는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될 것이고 고난에 주는 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것을 우리가 기억 나갈 때 우리가 지금 닥치는 모든 고난을 승리로 담대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때를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느냐?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남은 때를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받으신 주님과 연합해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고난의 유익이 그곳에 있기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며 그 고난을 우리 가운데 능히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고난의 큰 유익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들이 닥쳐올까? 그러나 이것을 바로 이 고난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의 유익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내 마음 가운데 무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 지금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승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장으로 나갈 때,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며 철저하게 믿으며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무장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다른 것으로 지금 무장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의 나그네 삶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은 삶의 승리의 비결을 오늘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 떠나온 곳을, 과거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과거의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Anno Domini라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보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BC를 기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BC이자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었다. 우린 죄 가운데 허물러 죽었던 우리의 삶이었다. 세상 풍조와 사탄을 따라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본문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형편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그 BC,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삶을 살았냐라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 4장 3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 좋지 못한 것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목적은 네가 그 전에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수치심을 느끼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지? 내가 이런 삶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떠나온 삶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제 지금 그 삶 가운데 더 이상 그 삶에 방황하지 않게 현재의 삶은 네가 어떻게 살지라는 것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지? 내가 예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지라는 부분들입니다. 과거의 삶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지? 그래서 어떤 부자는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 부잣집에 그 초란, 예전에 살던 초란 그 초가집을 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초가집에서 살던 적이 있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에 그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그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의 뜻을 따라 사는데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이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에게 강하게 다웃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요, 이것은 다 우리 무절제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술 취함과 그리고 방탕과 향락, 술 취함을 통해서 우리가 방탕하게 됩니다. 방탕하면 우리는 그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또 우리 가증한 우상숭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우상숭배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섬기는 그것에 향하고 있는, 내 영혼을 파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왜 그것을 따라가고 있냐, 그런 우상숭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모습이, 이 단어가 강해서 이것은 나와의 삶이 무관하다, 나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우리의 삶은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도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 그것을 과거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인의 삶, 그 삶 가운데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그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구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구조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모습 가운데 구조되었구나, 구원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내가 마치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전의 삶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향락과 쾌락과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것을 끊지 못하고 있지? 나의 방탕하고 있는 모습들, 내 술 취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대로 살지 못한 것을 왜 끊지 못하고 있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본본요,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너희가 이런 삶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런 삶에서 벗어났는데 네가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너 다시 돌아가겠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가 돌아가지 말아라. 왜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과거의 삶을 이제 그곳에서 또 살려고 하느냐? 아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그곳으로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살아가지 마라 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구원받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떠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아주 그렇게 살고 싶은데 가만두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장 심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성경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떠나고 싶은데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얘기합니다. 4장 4절 봅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내가 좀 떠나고 싶다, 그 고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전에 내가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떠나가려고 하는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좀 떠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비방하고 언짢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언짢게 합니다. 우리가 속한 환경에서 우리가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티낸 것도 아닌데, 내색하고 다닌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 믿으면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얘기합니다.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 너는 예전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지지? 그러면서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입니까? 우리가 이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으로서 우리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구원받은 여러분, 변화 있는 여러분이 분명히 지금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직도 예전의 모습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제 우리는 변화된 그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변화가 없는 구원은요, 어떻게 보면 구원은 가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행위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으로 달려가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하지 못한 것을 닫아버립니다. 그 변화를 알아채는 불신자들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왜 이래? 네가 그 극한 방탕에 휩쓸리고 그 전에 살는 모습,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너 정말 이상해졌어? 너 예전의 모습이 아니야? 너 예전의 모습, 너 예수를 믿어서 이런 거야? 뭐 예수를 꼭 믿으면서 꼭 그렇게 꼭 믿어야 돼? 꼭 그렇게 티를 내고 믿어야 돼? 그러면서 네가 뭐 예수를 믿는 교회는 교회고 네가 세상에서 사는 건 세상에 사는 거지 왜 이렇게 빡빡하게 예수를 믿어?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가운데 지금 있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왜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 때로는 우리가 불리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니까 불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잘 세상 친구들과 같이 잘 그렇게 휩쓸었는데 그 친구들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 그것은 참된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눈총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과거에 내가 믿었던 그 BC의 그 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에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BC에서 AD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주민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나그네면서 바로 하늘에 우리의 그 놀라운 그 나그네 삶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것,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승리로 이끄시는 그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신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이 현재를 주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현재를 주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믿음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 불신자들, 우리가 변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 그런 극한 방탕에 휩쓸리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이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죽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언젠가 심판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는 육체는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 내 몸은 죽지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있지만 우리의 몸은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다 둡니까?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지금의 현재의 것들, 현재의 그 모든 것들, 이 현재 모든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그 소망으로 주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지금의 현재에 있던 것들, 지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을 주도하게끔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요, 우리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그네의 삶은요,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나그네의 삶이지만, 고난이 있지만 산소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두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이 소망으로 이 현재의 것을 주도하게 나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고난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실 주님의 그 공정한 심판을 소망한다면 지금의 현재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그 나그네의 삶,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 이것을, 이 소망을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를 타면 배멀미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멀미를 멈추게 하는 것은 뭐냐면 파도를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면 배멀미가 멈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멀미가 막 날 때 그것을 바라보면 지금의 멀미가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그 파도, 거친 파도를 막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보면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내 형편과 이런 것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러면서 멀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나 눈을 들어서 산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멈추게 됩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산소망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지금의 현재를 주도하는 그 산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갈 때 지금의 모든 것들을 승리로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소망 되신 주님을 확실히 붙잡고 현재의 그 어려움, 그 현재의 어려움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 산소망 되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나그네 같은 삶을 승리로 바꿔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